사사기 11장 말씀. 사사기 11장 말씀. 구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80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기드온을 지나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내에 내부적인 혼란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혼란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 쪽인 세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69명의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채 정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를 도와주었던 세겜 사람들을 나라의 중요 요직에 다 앉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내에 세겜 사람, 비세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편가르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사분오열되어서 나라가 갈기갈기 완전히 찢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더니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갈등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다시금 야일이라는 사사가 새롭게 세워졌죠.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그에게 있는 30명의 아들들이 당시에는 최고급 승용차처럼 여겨졌던 어린 나귀를 타고 또 고급 저택도 한 채씩 다 보유한 채 호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은 모처럼 길고 긴 평화 속에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진짜 말 그대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찾아왔던 그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더럽고 타락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크게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왔던 평화와 안녕은 고스란히 다 사라져 버린 채 그들은 또다시 18년 동안이나 이방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고통 가운데 험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죠. 즉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패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그 결과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암몬의 손에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했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근심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즉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줄까? 어떻게 하면 답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까? 이스라엘을 향한 최고의 묘수를 두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스라엘 때문에 근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80이 넘은 이빨 빠진 노인에 불과했던 그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스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고, 또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던 에웃을 통해 모압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평범한 농부였던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당시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평범한 가정주부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의 왕 야빈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나는 별 볼 일 없고 겁장이고 비겁장인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을 제거하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혈통과 가문을 중요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하기에는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심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심까지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살짝 하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뭔가 이상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사사의 출신 배경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입다는 큰 용사로 불렸지만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왜 큰 용사로 불리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본문의 정황상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에 지금 이때는 암몬이 수시로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괴롭혔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에 의해서 갖은 괴롭힘과 수탈을 당할 때에 입다가 나서서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다를 따르며 입다를 추앙하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제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을에 지도자들이 모였겠죠. 지도자들이 모여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암몬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입다에게 부탁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오늘날로 치면 입다를 우리들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자라는 인사청문회 같은 것들을 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사 검증을 하는 가운데 입다의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무 남자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직업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죠.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부정한 몸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으로 삼아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입다는 큰 용사로서의 엄청난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출생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탈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우리들의 군대 장관입니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의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향해서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멸시를 하면서 입다를 쫓아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와도 형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입다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거나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형제들도 입다를 경계하거나 내치지 않았을 텐데, 입다가 보십시오. 지금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능력도 뛰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라는 부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샘을 했던 겁니다. 이에 입다가 더 성장을 해서 명성을 떨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입다를 내쳐버렸던 겁니다. 쫓아내었던 겁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해서 형제들 자기들의 입지를 좁혀오지 못하도록 아예 내쳐버렸던 거죠. 이렇게 이제 기생의 아들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도 내쳐짐을 받았던 입다는 변방에 있던 돕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입다가 돕 땅에 거주하니까 잡류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잡류라는 말은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린 채 유리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난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불의하고 혼란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 잡류들은 힘이 있거나 또 권세가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집과 땅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입다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사회적 신분들 때문에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짐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채 여기저기를 떠들면서 복수할 기회를 틈틈이 엿보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표류하다가 입다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던 입다가 나름대로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입다와 비슷한 사정에 몰려있던 수많은 잡류들이 입다가 있는 그곳으로 몰려왔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입다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을 추종하며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사람들 역시도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고 도망자들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억눌린 자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이렇던 사람들을 다윗이 품어주고 감싸주면서 함께했더니 훗날 그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할 때에 다윗 옆에서 다윗에게 큰 힘을
가져다주는 충신들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다 역시도 자기처럼 환난을 당한 사람, 쫓겨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정성껏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입다를 중심으로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6절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압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이에 이제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일전에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다라는 이유로 입다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먼저 입다의 소문을 듣고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다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대화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생 출신의 좀 허접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쭉 나타나는데,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수많은 잡류들이 찾아와서 머리를 숙일 정도로 힘이 세고 탁월한 리더십이 이미 검증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찾아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들의 군대 장관이 되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전쟁에서 넘어지고 만다. 입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면 그때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의 군대 장관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때 가서 우리 이야기는 그때 가서 다시 합시다. 지금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나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큰 용사였지만 그는 모든 것의 승패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보시고 입다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즉 이스라엘 장로들의 부름을 받은 입다는 그 부르심을 잊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입다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억울한 상황이나 환경들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도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자, 사실 입다는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서 도비라는 곳으로 도피를 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를 버린 형제들과 장로들에 대한 원망, 미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괜히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장로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생활하는 것이 입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장로들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자기를 무시했던 과거의 그 원한에 대한 복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에서도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길르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8년 동안이나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에 의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진짜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명성에 흠집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입다가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서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은 그에게 손해볼 일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쫓아내었던 사람들도, 또한 전쟁 준비도 갖춰져 있지 않고 패배주의에 쩔어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그의 시선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입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불리한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전쟁에 나아가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답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그냥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영적인 방부제는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으로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입다는 결국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환경은 그를 짓누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도 기도하여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낙심과 실패감만이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인데,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나의 아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둠에 빠져 있었지만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사사 입다를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또한 입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를 둘러싼 환경이나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를 극복하고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로, 위대한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겠다, 그것만큼 큰 교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환경이 급박하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영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보다 신령하고 보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영적인 투쟁을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답답할수록, 캄캄할수록, 뭔가 크고 중요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허락해 주시는 공통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열정의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내일도 분명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노력들, 내 의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인생을 주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또한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답 없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내 혼자만의 문제, 내 혼자만의 고민거리로 전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당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고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힘입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간절히 주님 찾고 또 찾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참 못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니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나라가 구원을 받고 억눌리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참 못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같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라고 하면서도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위한 목회, 교회를 위한 목회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때가 나의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의 따뜻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영적인 아픔으로 어려움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오래된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아픔도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끔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드립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막혀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가 먹은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길을 만져주시고 에바다를 외쳤을 때에 막힌 귀가 열리며 듣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그 아픔을 만져주셔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처럼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강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닫혀있는 문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몸소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 현지에 세운 바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얀 교회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바얀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로 오고 가는 길들이 아직 도로가 닦이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이 속히 닦이게 하시고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한 모든 성기미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여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얀교회와 바얀 지역에 두루두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중에 있는 태아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엘림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항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홍기에 차 있는 우리 청년들 좋은 믿음의 배필들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항상 충만하고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더 크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가는 우리 성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 우리의 얼어붙은 열정과 잃어버린 첫사랑의 간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기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